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해라. 그 자비해라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족도 사랑 잘 못하잖아요. 항상 사랑하십니까? 미워하고 상처 줄 때도 많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편인 사람들도 우리가 미워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특별히 누가복음은 헬라인으로 추측되는 누가라는 사람,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것이 신빙성이 굉장히 많은데 사용했던 용어들을 보면 의사, 전문적인 의료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되어지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7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5절, 36절에서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보다 본문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2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35절과 36절 말씀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그냥 일반 군중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식은 누구를 닮죠?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 딸을 커가는 걸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쩜 그렇게 붕어빵인지 쏙 빼닮았어요. 모습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어쩜 저렇게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사실인가. 그런데 제 딸내미만 그런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붕어빵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 드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껍데기는 똑같아요. 아니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모습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육신은 똑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전에는 막 화가 나면 막 화를 막 그냥 하고 싶다 했는데 물론 예수 믿고 나서도 화날 때가 있잖아요.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후회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아무 꺼리낌이 없었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꺼리끼는 바가 되고, 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증거가 무엇인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경하던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지사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스데반 지사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일제시대 또 6.25 그때 사셨던 분이신데 결국은 순교당하셨는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자로 삼았던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나는 저렇게 못해, 난 저렇게 못 살아.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결심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원수는 정말 원수들입니다. 로마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했었냐면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면 그냥 안 죽이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뜯겨 먹어서 죽게 만들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고통스럽게 죽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그 도시에서 성도들을 그냥 죽은 시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서 가로등처럼 사용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원수들입니다. 그런 원수들을 위해 기도해라, 원수들을 사랑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여기 27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원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대해라.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원수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28절에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컨닝도 좀 해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열이 뻗치고 흥분하게 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쁘고 못된 사람인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 더한 짓을 우리가 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나는 깨끗한데요.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면 됐지. 아니,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아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의 더러운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굴에 막 검은 거 묻고 막 더덕한 사람들이 어두운 데 있을 땐 잘 티가 안 나요. 그런데 환한 불빛 아래에 있으면 작은 것도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추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유,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수들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족들이 죽는 것을 쳐다보게 하고 너도 예수 끝까지 믿는다 그러면 저렇게 죽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는 데서 숨어서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증오심이 불타고 원망이 불타고 세상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면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오심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막는 상황 속에서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그 당시 죄인시 여겼던 세리라든가 또는 문둥병자라든가 이런 천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니까요.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탁월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조금 오역된 번역입니다. 원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 35절에 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34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3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최근에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이것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한글 개역 성경에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빌리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꾸어주는 것이 훨씬 맞는 번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대가를 바라고 또는 이자놀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내가 도움 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서 갚아주겠지. 그렇게 마음을 품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걸로 해서 이자라까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면 교회 안에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해서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준다 생각하고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왠지 아세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언제 갚나? 언제 갚아주나? 언제 돌려주나? 계속 그 생각하게 됩니다. 시험이 돼요. 여러분들도 교인들끼리가 아니더라도 친척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 돈 빌려줬다가 오히려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당장 급할 때는 내가 꼭 갚을게, 내가 이자 쳐서 갚을게 큰 소리 쳤는데 돈이 웬수라고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갚게 되니까 미안해가지고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얼굴을 철판을 깔아버리고선 말이죠.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도움을 주어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참 예수님 너무하시네. 나도 살기 힘든데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런 때는 좀 아멘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상 받기 싫으셔가지고서 참 마음이 참 훌륭하십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하시는 것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도움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공로주의 사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문맥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갚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됐어 그것도 좀 우습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상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상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선물을 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선물 줬으니까 당신도 다음에 나한테 선물 줘야 돼. 그런 식으로 뭔가 기대하고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선물이 반갑고 기쁩니까? 에이, 차라리 안 받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그 호의가 좋게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아무 대가 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분께서 너희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움을 주고 베풀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든 때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달프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루를 기도로 여세요. 하루하루 생활을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세요.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운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어우, 내가 참았네. 야, 나 성질 많이 죽었다. 아니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나를 볼 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많이 다르다 여기는 건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잠언 25장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예? 원수가 너희 가족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이 밉고 자녀가 밉고 뭐 그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한편에는 또 짠하고 애잔한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중심,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내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낚시. 그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들은 언제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라고 생각되세요? 월척을 잡았을 때? 큰 물고기 잡았을 때? 아니랍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낚시꾼이 큰 물고기를 잡다가 놓쳤을 때가 가장 기분 좋을 때래요. 참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 하물며 원수가 잘 될 때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저 나쁜 사람인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박수 쳐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머리가 아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거는 못 참는다. 그게 사람의 본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속이 후련할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면 잠깐은 후련할지 몰라요. 그러나 금방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원수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인데 선한 싸움에서 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